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성탄절하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하면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새벽송입니다. 지금은 뭐 새벽송을 잘 돌지 않습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또한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이 새벽송을 12시에 딱 모여가지고 그전까지 올라이트하고 12시까지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고 새벽 2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제일 뒤에 자루를 맨 사람이 과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 다 이제 나눠줬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탄절 전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은 24일 날에 항상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축하의 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늘 오후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성탄절 그날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문화 또한 많은 성탄절이 점차적으로 좀 조용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연말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성탄절만 되면 한 달 전부터 많은 찬양 소리도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준비하고 했던 그런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용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그냥 절기 중에 하나처럼 생각해서 지나가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릴 것이 없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절망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딱 보일 때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마음들이 미래를 투자하면은 행복을 보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것 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넓게 바라보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미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올라가서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연예인이 되고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 재능에 따라서 서울에 가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요즘 또 바뀐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뭘 되고 싶어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은 또 지나가는 것이에요. 요즘은 유튜브가 되고 싶다. 그렇게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든 유튜브가 되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성공 확률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연예인이 되는 사람은 1%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인데 이게 청년이 오래전에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교회를 같이 함께 개척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노래를 좀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싱어송라이트, 다시 말하면은 노래 부르면서 작곡, 작사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려고 자기 음반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음반을 만들어서 서울에다가 그리고 또 소속사에다가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지 않아요. 제가 들을 때는 노래가 참 좋던데, 참 좋던데 그 사람들은 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족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허탈하게 되고 어떨 때는 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말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소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지나갔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말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통치권, 로마의 속국에서 있는 상태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정말 저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부흥 이런 것들을 늘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 땅에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 힘 있는 나라, 축복의 나라. 그런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주변의 환경이 조금만 변하게 되면은 민감해지는 겁니다. 오늘 해가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뭐 구름이 좀 독특하다. 그런 것까지 다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의 움직임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 가운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소망은 가득한데 하늘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을 이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저와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오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주었는가? 오늘 첫 번째는 낙고천한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목자들. 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 자, 유대인들이 목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중에 이리들이 막 다른 동물들이 양을 잡으려고 왔을 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밤에 추운데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 목자들에게 어 구주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하거나 또한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천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정말로 나약한 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병든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밖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왜 있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가운데서 평화가 넘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곳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들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 가운데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TV에 나왔는데 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강아지가 있는가를 가만히 보았더니 그날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데 그런데 주인이 버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올까 싶어서 강아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버렸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부족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될까요?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닌가? 내가 충분히 직장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가.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이 도저히 개척할 수가 없어서 하다가 안 돼서 목사님은 대전으로 가시고 남은 가정 3가정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그곳을 떠나지 않는 집사님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작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아, 작다, 없다. 이게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작은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낮은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목자가 가장 낮은 자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올 때까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는가? 성실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 양떼를 지켰다. 약하고 천한 목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자기 양떼를. 이 말은 성실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 한밤중에도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양떼를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함께 갔을 때 정말로 그는 늘 양을 지키면서 지냈던 그 다윗의 목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함이 있어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지금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실함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실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실함이 뭐냐?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과 성실함이 같은 언어예요. 믿음과 성실함.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잖아. 성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않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실한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모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변함없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실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약속하셨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조상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목자가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잠깐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는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는 기도는 성실함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감동하는 겁니다. 오늘 잠시 기도했다가 내일은 기분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내일은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임하시겠냐는 거죠.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성실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찾으실 때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영 남자 100m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 출신의 무삼 바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한 번도 50m를 수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이 수영의 볼모진 아프리카에서 초청받았던 선수입니다. 그의 기록이 그날 얼마였느냐? 1분 52초 7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31초대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수영장을 나간 후에도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m를 남겨놓고 더 가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7,000명의 관중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라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100m 결승점에 딱 도착하니까 관중들이 열광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와, 수고했다고. 꼴찌했잖아요. 그리고 32초 때 들어오는 그 시간에 1분 30초가 넘었는데, 1분 50초가 넘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메달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체가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헤엄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은, 성실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오늘도 성실하면 사람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실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때에 너가 뭐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그거 같아요. 충성했느냐? 내가 충성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일 안 하는 그런 것은 성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 아픔이 있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변함없이 성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를 찾는 분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순종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며 빨리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한치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순종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셨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단지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자기의 소유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베들레헴 아주 촌 구석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곳에 주님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뒤엎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가 오늘도 이게 왔습니다만 담낭 제거 수술을 했었습니다.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원래는 한 2주 정도 더 있으라고 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에 치료받았던 병원이 이제 세계로 병원 잘 아시죠? 저희 하은이가 그래서 간호사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수술을 하는 걸 직접 봤는데 이 교회 병원은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해주는 병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은 다 100% 무료를 해줍니다. 종합병원인데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와서도 기도해주고 이사장 장로님이 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는가. 시편 110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병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놀라운 것은 환자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그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유된 사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은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 미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 주일이 지나면은 4일 후에 성탄절입니다. 이곳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부족한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낮고 천하고 겸손한 믿음, 자기 일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즉각적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